38편 1절 다윗의 기념하는 시.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상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여기까지 볼게요. 오늘은 그 주의 노하심으로 그 깨어진 어떤 육체, 깨어진 어떤 존재를 다시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처가 있다는 거. 여기 말씀처럼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얻어맞아도 상처가 났고 그 상처에서 이제 썩어서 악취가 날 정도로 상처가 깊어진 거죠. 그러니까 주의 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맞아서 깨어지고 상처가 나고 살에 상한 것이 없고 뼈에 평안함이 없는 그 어떤 상태, 그리고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는 그런 상태, 그런 어떤 구체적인 한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으로 얻어맞고 깨진 그 현장에서 이제 주님께서 주의 뜻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지고 상처나는 이런 어떤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대우하시는, 이렇게 처리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상처가 썩어 냄새날 정도로 주님이 이 사람을 두들겨 패시는 그 주의, 여기 분명히 1절 말씀처럼 주의 노하심으로, 또 그다음에 주의 분노하심으로 그때 말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주님께서 지금 일으키신 사건인데, 그러니까 주께서 일으키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런 상처를 받게 되는 그 어떤 현장, 그 현장에 있는 거죠. 그 현장에서만 어때? 그 현장에서만 주의 살아계심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이죠. 뭐 찾아요? 지금 들어오죠, 불.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믿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은 구체적인 어떤 형태로 등장하시는데, 그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 등장하실 그것이 하나의 어떤 우리에게 상처를 주면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상처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존재를 중심으로 한 어떤 삶의 의미를 깨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중심으로 형성한 나의 꿈, 나의 이상, 나의 존재의 의미, 가치, 목적,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존재로부터 피어나는 그 모든 꿈과 이상과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그 의미의, 가치의 그런 세계들 자체가 그게 주님 보시기에는 하나의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그러니까 내 존재를 중심으로 형성된 모든 세계를 성경은 허상이라고 딱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진실은 어디냐? 진실은 그 모든 허상의 세계를 피어 올리는 내 존재를 깨뜨리고 두들겨서 박살내는 과정 가운데서만 진실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 그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왕건키를 낸다. 이게 진실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심판에 의해 쫓겨난 인간들이 겪게 되는 그 모든 삶이 그 진실인데, 인간들은 자기 존재의 정당성, 자기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을 하고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님 보시기에 또 어떤 주의 진노와 분노를 유발시키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말씀처럼 내 살에 상한 곳이 없고 내 뼈에 평안함이 없고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는 그 상처의 자리,
내 존재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세계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현장에 주의 진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현실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존재가 깨지고 무너지는 그 현장에서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현실이, 진실의 현실이 있는 거고, 그럼 무엇이 허상이냐? 내 존재를 중심으로 해서 죽지 않고 평안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내 존재를 보존하고 유지하려는 거기에서 바탕을 두고 생겨나는 모든 세계가 일종의 허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세계를 추구해요?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는 내 존재를 보존하고 내 존재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세계를 추구하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이제 내 존재를 중심으로 해서 내 세계를 확대시켜서 아직 어디까지? 내세까지 내 존재 중심으로 쭉 확대해 나가는 거기가 사실은 허상의 세계고, 그게 마귀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진실은 뭐냐? 존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땅을 넘어서 내세까지 존재를 쫙 뻗어나가는 그 뿌리가 되는 그 우리 존재를 박살나고 깨뜨리는 거기에 이제 주님의 진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진실과 또 진리, 그것은 우리 존재를 파괴하고 깨뜨리는 존재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어떤 진실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시는 그 얼굴은, 제가 늘 아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시는 얼굴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죠. 가시불량환을 쓰고 채찍에 맞고 뭐 창에 찔리고 뭐 찔려가지고서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상처, 살해 상한 것이 없다. 채찍 살해 상한 것이 없고 뼈에 평안함이 없다. 그 무수히 많은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말이죠. 살찌끼는 그 모든 상처의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어떤 얼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보존하고자 하는 인간들은 십자가를 외면하죠. 그래서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를 등지고 도망쳐요. 어디로? 내 존재를 지키고 보존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짐이 왜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내 존재를 좀 그럴싸하고 보기 좋게 보존하려고 하는 그 욕망에서부터 이제 인생의 짐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그것은 뭐예요? 그건 사실은 허상이라고 하는 거죠. 식스센스라는 영화 본 적 있죠? 식스센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있다는 어떤 그런 허상에 빠져서 이제 쭉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보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반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들은 사실 죽은 자들인데 살아있다는 그 환상에 빠져서 계속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있다는 허상에 기반을 두고 살아있는 나를 더 행복하고 더 자랑스럽게, 심지어 뭐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허상의 나라를 쭉 이렇게 확대해 나간단 말이죠. 그 허상의 세계에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올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예수님의 상처받는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합류되는 과정에서 자기 인생이 상처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에 합류가 안 된 사람이에요. 내가 요즘에 이제 어떤 카톨릭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카톨릭에서는 그 신부가 주는 그 하얀 그 성체 빵 조각이 그걸 예수 살로 믿거든요. 신학적으로 이제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 떡이 신부가 축사 기도하는 순간에 예수의 살로 바뀐다는 걸 믿어요. 장로교에서는 이제 교리를 말하면 어떤 그 상징설처럼 이건 하나 예수의 살과 피를 보여주는 상징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도 이제 영적 임재설이라고도 하고 뭐 다양한 그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그 빵 한 쪼가리를 먹을 때 성당에 무릎을 꿇고 그 하얀 빵가루를 하나 먹을 때 거기에는 어때? 거기에는 내가 깨지고 내가 피해지는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앉아서 그 빵 한 술 받아 먹으면 그게 예수의 살이래. 근데 그런 식으로 예수의 살은 안 들어온다는 거죠. 왜? 어떻게 들어와요? 예수의 살과 피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기고 피 흘리는 과정, 십자가의 사건, 상처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동일하게 허상의 세계에서 주께서 끄집어내는 자기 백성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사건, 그 상처에 참여하는 어떤 사건 속에서만 예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상처 없이 정갈한 예배당에 앉아서
그냥 하얀 빵쪽을 하나 받아 먹는다. 그래서 또 예수의 살이 내게 들어왔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마찬가지로 여전히 내 존재의 살아있음에 기반을 두고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다운 내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구축한 하나의 허상의 세계의 확대판으로 그 빵이 필요했던 거죠. 그냥 브루스 윌리스가 살아있다는 그 허구에 속아서 쭉 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벌이잖아요. 막 이런저런 일을 하고 뭐 애를 상담해주고 뭐 생쇼를 하죠. 나중에 보니까 죽은 인간이 무슨 일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벌이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는 넌 죽은 자다. 넌 죽은 자이기 때문에 네가 벌이는 모든 일들은 너에게 아무 의미가 사실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럼 왜 하는 겁니까? 마치 우리가 거울 보면서 뭔가를 하게 되면 거울 속에 내가 또 있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어깨 때문에 갔는데 이제 도수술을 받으러 갔는데 순간 이제 잠깐 제가 봤는데 너무 그 도수술이 너무 넓은 거야. 와, 넓다 하고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그때 거울로 큰 거울 때문에 이제 막 2배 커 보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울이었네 놀랐어요. 그 거울 속에서 또 다른 이게 비치니까 막 확대돼 보이고 커 보이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인간들이 뭐 내가 무슨 가르치네, 누구를 뭐 도와주네, 무슨 구조를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인간은 모든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보기 때문에 가르치든지 대화하든지 우리는 항상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나한테 있거든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고 우리는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행동을 비춰보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비춰보고 그 반응을 통해서 이제 나를 돌아보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모든 건 다 사실은 우리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로 작용하는 거죠. 결국 이제 죽은 인간이 죽은 세계에서 계속 허구의 세계 속에 자기 의미를 쌓아가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걸 뭘까 드린다?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상처를 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와장창 우리 존재를 그냥 깨버리는 거죠. 나는 과연 살아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타격을 줘서 우리 존재를 깨버려요. 나는 허구였구나.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내가 그 실험했던 거. 칸막이 갈아놓고 이제 가짜 팔.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자아가 과연 뭐냐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가림막을 설치해 놓고 이쪽에 진짜 왼쪽 팔을 2개 하고 똑같이 생긴 가짜 팔을 앞에 두거든요. 내가 보는 눈앞에. 그러니까 내 칸막이 있으니까 진짜 팔은 안 보이고 가짜 팔 앞에 보이죠, 이렇게. 근데 똑같이 생긴 가짜 팔을 이제 똑같이 같은 솔로 이렇게 문질러줘요. 그럼 이쪽이 진짜가 안 보이지고 이제 가짜가 있지만 가짜를 걸고도 점점 이제 우리 자아가 인식하기를 얘의 가짜 팔을 진짜 팔로 인식한다는 거죠. 나중에 망치를 들어서 갑자기 이 가짜 팔을 쾅 찍으면 너무 놀라는 거예요. 통증을 느낀다는 거죠. 내 팔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느 순간 우리 두뇌가 이 가짜 팔을 진짜 팔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실험을 해서 과학자들이 말하기로 자아가 뭐냐? 자아는 일종의 환상 아닌가? 가짜와 진짜를 구분 못하는 이 대가리가, 이 머리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허상적 존재로 이 자아를 보는 거죠. 그때 상황에 맞게 재구성되는 하나의 허상 덩어리로 이제 자아를 보는 거지.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존재가 아무런 타격과 상처도 없이 만들어가는 그 모든 세계, 그 허구의 존재를 기점으로 해서 확대해가는 존재의 의미, 존재의 가치, 그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그걸 하나의 환상으로 취급하거든요. 그럼 진짜는 뭐냐? 진짜 세계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이 성도를, 택한 백성들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입장에서는 자기의 존재를 평안하게 유지할 틈을 주지 않아요, 주님이. 나로서 내 존재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주님이 깨뜨리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평안한 어떤 내 자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님이 늘 흔들어 깨뜨려 가지고서 실제 우리 존재의 기반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께 있다는 것으로 우리를 옮기는 과정을 주님이 매일매일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주님이 매일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볼게요.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자,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간의 다툼이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기의 존재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존재의 더 큰 의미, 더 큰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내 존재를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고 무슨 헌금을 하고 율법을 지켜요. 그 자기 존재를 확대하고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모든 행함들이 주님 보시기에 사실은 어때요? 허구의 세계를 쌓아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무슨 말하냐? 바울은 야, 나에게는 예수께서 내 존재를 깨뜨린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는 거죠. 내 존재를 주님이 흔들어 깨뜨렸던 흔적들이 있다. 나는 살아계신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가와서 내게 보인 흔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은 너희 존재를 깨뜨리는, 너희 뭐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존재를 잔뜩 켜놨는데 그걸 깨뜨리시는 사건이 있었냐 말이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얘기는 알죠?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청년 부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구하잖아요.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 말씀 계명 아느냐? 압니다. 다시 갔다 어릴 때부터.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갖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따라오라 그랬죠. 그의 존재가 재물의 바탕을 두고 평안의 바탕을 두고 취미생활처럼 계명을 지켜왔는데 주님이 그의 존재의 기반이 되는 재물을 쳐버렸죠. 그래서 그의 존재에 균열을 내고 상처를 내요. 너의 존재가 돈 때문에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고 돈이 있으니까 지금 그 돈이 주는 기반 위에서 너의 자아가 형성이 되어 있고 네 자아를 보다 뭐랄까요? 풍요롭게 위해서 계명을 지켜 살아왔다. 너의 존재를 그대로 가지고 돈도 벌고 계명도 지키고 그대로 하고 있다가 천국까지 들어가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를 툭 찌르는 거예요.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줘라. 그때 그 청년이 어때요? 돈이 많은 거로 근심에 돌아가죠. 예, 심이 막 심하면서. 예, 그의 존재의 기반은 돈이었으니까 허구의 세계에 존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찾겠다. 그럼 네 모든 그 소유가 누가 되겠냐 말이죠. 오늘 또 뭐 테슬라가 올랐네, 뭐 구글하고 지금 어디죠? 구글하고 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지금 그 챗봇 때문에 지금 전쟁 벌어지고 있잖아요. 챗 GPT인가 뭐 그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근데 구글에서 또 그 챗 GPT 그 대항해서 하나 만들어냈잖아요. 뭐 이름이 뭐더라? 근데 걔가 실수를 했어. 그래서 또 주가가 또 탁 떨어지더라고 또.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가 지금 내 존재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돈에 한장에 있다고. 그러니까 허구의 세계를 쌓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밤에 그 사람 죽어버리면 모든 게 허구란 사실이 금방 드러나는 거죠. 죽어버리면. 그 돈이 그의 생명을 보장해 주느냐? 아니라는데. 그 주님 말씀,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은 내가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니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존재의 기반을 두고 존재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네 만에 할례를 받네만 떠들고 있지만 실제 십자가의 주님이 너희들을 방문해서 너희 존재에 상처를 낸 사건이 있냐 말이죠. 그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만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공급하시는데 성당에 앉아서 받아먹는 한 조각의 떡으로 예수의 살이 주어진다고 하는 헛된 미신을 퍼뜨리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만 예수의 살과 피가 공급이 돼요. 다시 말하면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우리의 몸에 구체적인 상처가 되는 사건, 내 존재의 의미를 박살내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내 존재의 의미를 깨뜨리는 사건들을 통해서만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주어지는 거지. 예컨대 다윗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범죄하잖아요. 범죄함으로 점잖고 예의 바르고 거룩한 다윗의 이미지는 박살났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찢기신 예수의 살이 공급되고 예수의 피가 주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찢기신 예수의 살과 피가 공급되는 그 사건 속에서 이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점잖고 근엄하고 그리고 아주 거룩한 왕의 이미지, 그 허구의 이미지가 박살나면서 그래서 찢기시고 피 흘리는 예수님의 그 상처의 진실 세계로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자매가 뭐 예컨대 학교에서 다른 교수들하고 뭐 투쟁을 하고 또 무너지고 엄마랑 또 좀 하면서 또 무너지고 그 모든 것이 다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좀 안온하고 평안하고 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육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그런 모든 자아의 세계를 주님 두드려 깨면서
거기서 이제 막 그 근열된 자로부터 막 피어오르죠. 막 그 모든 다 따라 죽일 거야. 막 이런 어떤 결의가 올라올 때 그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찢기고 죽는 그 희생으로서만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가 공급되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때 우리는 이제 우리의 개인적인 의의의 헛됨을 깨닫고 예수의 살과 피의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나의 성실함, 나의 착함, 나의 격진 열정, 뭐 그런 모든 허구의 개념을 다 내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에 흘리신 살과 피의 가치를 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살과 피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앉아가지고서 찬송하고 뭐 계명시키고 내가 구제하고 하면서 계속 내 존재 가치를 지키는 방향으로 내 존재 가치를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예수 믿는다? 그건 허구의 세계를 쌓는 거죠. 예수를 사실 불러도 그것은 허구의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잠깐 한번 누가복음 요한복음인가요? 그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건, 요한복음 20장 25절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 다음 보세요. 베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자, 여기 보면 도마는 못 믿겠다. 내가 실제 상처를 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지금 도마를 통해서 도마를 통해서 상처받은 주님을 증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주님은 네 손가락 한번 내밀어서 만져봐.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을 보란 말이죠.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란 말이죠. 엄밀히 말하면 도마가 본다고 자기 인식으로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 몸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겠다 그러는데 우리의 인식이 정확한가? 우리의 인식이 정확지 않죠. 도마가 지금 뭐 봤다 해서 자기가 봤다는 그 눈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낼 수 있겠어요? 감각은 늘 인간을 우리 혼란시켜 하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이 뭐냐면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지금 보고 만져봤다는 너의 감각이 믿을만 하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안 봤는데 불구하고 보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 믿음이 내게 실체로 들어온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믿음은 사실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것 이상으로 우리의 내부에 들어와 있는 어떤 실체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바란대요? 그 믿음이라는 건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 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긴 살과 피의 흔적이 매일 우리 몸 가운데에서 이것이 재현된다. 재현. 다윗으로 치면 다윗의 이미지가 박살나는, 다윗 생각했던 그 경건하고 바르고 그 온전했던 다윗의 이미지가 완전히 박살나면서 깨지는 것이 상처인데 그 상처 때문에 다시 얼마나 고통을 받아요. 압살롬 때문에 고통을 받고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저주를 하고 자기의 첩들이 압살롬을 위해서 욕을 당하고 하는 그 모든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평생 깨지는 인생이에요. 밧세바 사건 때문에 다윗의 이미지는 깨졌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다윗은 그 자기 집안에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데 그 모든 사건 사고는 늘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찢긴 살과 피의 상처를 보여주는 그 예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사건으로서의 그 다윗의 일대기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 성도의 인생에서 이미 모든 죄를 용서를 받고 시작해요. 자, 다윗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밧세바 사건 죄를 용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죠.
그 한번 읽고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 볼게요. 9절 12장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다. 자,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이미 어때요? 이미 사했다는 거죠. 용서를 이미 했다는 거죠. 이미 용서를 하셨고 너는 안 죽는다고요. 자, 이미 죄는 용서해 놓고 이제 용서해 놓고 네가 용서받은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였는지를 이제부터 쭉 펼쳐 보이겠다는 거예요. 먼저 용서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네가 용서받은 그 죄가 어떠한 죄였는지를 평생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그 방식으로다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네 집에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 그다음에 네 아내를 다른 사람이 빼서 백주에 동침한다는 거, 이런 모든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이미 죄를 용서받고 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용서받은 죄가 어떤 죄인지를 이제 알아가는 식으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내부에서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 죄가 어떻게 용서되었는지를 십자가에 찍히신 예수의 살과 피를 보고 다시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계속 상처가 반복돼요. 우리의 내부에 죄를 드러나게 만드는 들춰내시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계속 주님이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이미 선용서 먼저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용서받은 그 죄의 내역을 평생토록 보게 되는 방향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뭘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본문처럼 자기가 막 살에 상옷이 없고 뼈가 막 평안함이 없고 상처에서 냄새난다 이런 모든 과정 자체는 지금 다윗이 계속해서 고통받는 인생을 산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이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당해요. 그 자기 배다른 아들이 배다른 딸을 강간하고 또 배다른 아들 다 죽여버리고 또 그 아들이 또 반역을 꾀해서 자기를 쳐서 자기가 막 맨발에 도망을 쳐야 되고 말이죠. 배다른 자기의 그 아들이 그 자기의 부인들 10명과 동침하고 아무튼 그 끝도 없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이 편한 날이 없어요. 참 성도의 인생은 뭐냐? 끝없이 뭔가 깨지고 무너지면서 주께서 이미 용서하신 그 죄의 내역을 평생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을 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똑같은 패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제가 볼게요. 딱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 내가 괴수다. 죄인을 구원하고 오셨는데 내가 바로 뭐예요? 죄인 괴수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미 용서를 받고 이제 계속 고난받으면서 용서받은 그 죄의 내역들을 쭉 발견하면서 뭘 증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지. 말로만 입만 사서 말로만 샘물 어디 갔어? 그때 딴 나라 가서 하다가 피납돼 갖고 또 많이 괴로움 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 자체를 주님이 들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상처받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우리 중심으로 구축된 삶의 의미를 주님이 깨뜨리고 또 깨뜨리면서 실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 때문이라는 사실을 계속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 흐름으로 성도의 인생이 도움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또 십자가의 상처를 알게 하시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항상 은혜로 주의 십자가에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에서 이름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살이 상하고 뼈가 평안이 없이 상처가 썩어 냄새날 정도로 주의 백성을 상처받게 하시고 그 상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상처를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미 용서받은 주의 내역들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상처받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그의 살과 그의 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